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율법의 말씀보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옥죄고 갇히게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는 우리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충돌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막아 세우기 때문에 성도들 대부분이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이려고 하지도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오해임을 밝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분명히 율법이 선하다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율법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주일 제4문에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요구하는 바를 사문에서 밝혀줍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요구입니다. 또 율법을 통하여서 죄와 비참을 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절망적이거나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무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순종을 요구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의 답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사계명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3문에 보면 비슷하게 답하는 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둘째는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93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문에서는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문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답을 하실 때 놀랍게도 자기 생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7절과 39절에 보면 각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분명하게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율법의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예수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밝힐 때도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답변해 주십니다. 이만큼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출석하는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웃 사랑도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때만 사랑합니까? 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상대방이 사랑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온유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계셔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딱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싶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간에 직장에 나가서 못 만났던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내 마음이 또 상대방의 마음이 서로를 위하여서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이와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 감정이 좋을 때만 유지해 나갑니까?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는 감정 안 좋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내 기분 달래질까지 그냥 안 만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부부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막장으로 갈 때 더 잘 살펴야 됩니다. 내 감정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부부간에도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부부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져줘야지만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온유함과 사랑함과 의로우심으로 충만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를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유퀴즈인가요? 거기에서 몇 년 전에 제가 보았던 영상에 보면 한 부부가 지방 어디 도시를 간 것 같아요. 지방 어디 도시에 가서 빵 가게에 이제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들어가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퀴즈 맞히는 거 있잖아요. 퀴즈 맞히면 이 100만 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전부 주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재석이 전화해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이 퀴즈를 맞히면 100만 원을 아내에게 다 주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막 울어요. 두 부부가 그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준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하나도 그렇지 않고 다 자기에게 준다. 그래서 너무 감격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재석도 우는 것이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말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형편이 좋고 편안할 때 가끔 하나님을 기억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고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쁠 때, 하나님을 외면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향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과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만한 추접스럽고 더러운 상태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저 감정에만 머물간지 아니면 내 마음속 한 구석에만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요리문답에도 두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옴표 친 부분 있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 저를 굉장히 예뻐했던 권사님이 생각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이 안아주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사춘기가 가까우니까 권사님 안아주는 게 칭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저만 보면, 삼형제 중에서 유독 저만 보면 오늘 와가지고 꽉 끌어안습니다. 권사님의 살레음이나 권사님의 막 모든 부위가 막 저한테 막 다 닿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안하고 싶은데 권사님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면서 이뻐 죽겠다고 그러고 가세요 항상. 그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을 어렸을 때 그냥 안아준 게 아니라 으스러지도록 꽉 안아줬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아주 진하게 오래 남고 그 사랑으로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권사님이 저를
편하게 안아주셨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드러나도록, 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과 소망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존재와 삶까지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복싹 속았수다 일부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순이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자기 남편이 이미 죽고 없는 그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해요. 나 죽어 없어도 한 번만 우리 예순이 봐주라고. 그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나중에 예순이네 집에 배를 사주죠. 그것이 이제 접목돼서 영상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죽으러 갈 때까지도 딸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남겨질 딸, 아빠도 없고 이제 그 집에서 얼마나 골칫거리가 될 딸, 누구에게도 대접하지 못할 그 딸을 마음에 안고 그렇게 어미가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표출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애순이 엄마가 그 억센 인생을 살면서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을 놓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쫓아가서 마지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간청하면서 죽음에 이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드러나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사 순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불결한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실 일을 더욱더 찾고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부숴주고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그 온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서 우리에게 오는가가 너무 궁금하고, 그것을 근거로만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숙제처럼, 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 새끼 잘 키워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나의 삶의 양식을 고쳐내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좀 유명해지고 싶고 교회도 키우고 싶다,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말씀대로 잘 키우면 우리 새끼가 세상에서 잘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뒤적거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세상의 가치와 무관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아무짝에도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것들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허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내가 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내를 이렇게 딱 안으면 아내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저는 키가 크고 아내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안고 있으면 아내 자세가 어떻겠어요? 키 큰 사람하고 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된 상태로 계속 안고 싶지 않은데 저를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오래 살아놓고 이제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거구나. 그런데 참아주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니까 그렇게 목이 디스크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뒤로 확 제껴진 상황에서 참아주고 뭐 벌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삶의 전역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의 안전과 나 자신을 사랑함에 더 능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감정에 충실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감정을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일단 내 승질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막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의 나의 행복과 안전과 나의 욕망을 덜어낸 사람만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말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게 폭발하는 것은 부모의 거짓된 욕망을 위하여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나의 유익을 전제로 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라,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삼가고 절제하라, 서로 친절하고 자비로워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 참아주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손대접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손해를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성을 버린 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리문답의 사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욕망에 차 있는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짜이고 쓰레기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하고 내 관계가 좀 틀어져도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교리문답 사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문에서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우리의 본성적인 태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부릴 때나 내가 말할 때나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뭐합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서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할 때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꺼리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주의 일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 마음 온 가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힘들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많은 정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아닌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분주하고 꽉 차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한가득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들, 세상의 어떤 사건 사고나 세상의 나의 관심거리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세상의 문화나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내랑 저랑 장난칠 때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주먹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주먹 줘봐, 더 해봐. 이런 거를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 전체를 하나님 미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내가 밥을 차려줄 때 요리 실력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요리 실력 때문에 우리 먹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해주지 않은 다른 집에서 가져온 거 있으면 잘 먹어요. 이런 사람은 요리 실력 때문에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내가 요리 실력이 좀 부족해도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막 불을 떼가면서 막 땀을 삐질삐질 막 흘리면서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뭔가를 해놔요. 그럼 딱 먹었는데 별로 맛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아이고 고생했네 하면서 일부러 한 그릇 더 먹을 때도 있어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적당히 일부만 내놓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몇 가지 해놓고 칭찬 듣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런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한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은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나의 본성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에서도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모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십니까? 코미디언이 그거 부르면서 하는 거 옛날에 본 기억이 나요. 거기에 하나라도 안 걸리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걸려요. 왜 말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나도 그렇게 안 삽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요리 실력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고 돈벌이 능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거예요. 재능이나 지식이나 그 어떠함으로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할 때 배우자의 사랑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키, 광주말로 낯바닥, 능력, 돈, 집안 이런 걸로 사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점검해보지 않은 채로 그의 직장이나 능력이나 그의 가정이나 이런 걸 보고 근거로 덜컥 결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부관계를 맺어갈 때 사랑하면서 기쁜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그 가정이라는 껍데기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정이 뭔지를 절대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도 몰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따로따로 다 경제도 갖고 있었고 따로따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이것에 평생을 익힌 자녀들은 결혼해도 또 그 늪과 같은 결혼 생활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적당하게 하는 그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에게 자랑하거나 비난합니다. 이웃을 나를 인정하는 도구로 활용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화를 잘 냅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래요. 형제들에게 함부로 막대하고 화내고 꼬라지 내는 것은 형제를 나의 이용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그런 거지 뭐 형제지간에. 원래 남매는 어떤다고요? 친남매지간은 어떤다고요? 유튜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친남매지간은 어떻습니까? 죽어라 싸운다고 막 그래요. 그것은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내가 힘에 부추니까 적당하게 선을 긋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 왔다 간 저 영혼을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잘했다 그렇게 속아주실까요? 아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전히 이 속을 따져보고 필요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본성에 근거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적당하게 하는 그 미움의 상태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적당하게 하는 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대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목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고 막 시간을 내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나 바쁜데요.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계속 거절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해요. 바쁜 줄 알고. 이것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저한테 많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하려고 나를 막 내어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내어달라고 다가옵니다. 그때 막 갈등이 생겨요. 나 지금 바쁜데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꺾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그러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본성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해보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그 그 2주일에 문답을 봐보세요. 산문은 빠져 있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산문, 사문, 오문에 보면
구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 됩니까? 이 주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언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포괄적인 계명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변함없는 성향을 잘 알고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셨기 때문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에 자신을 던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어둠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운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를 옥죄는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가정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과 율법의 모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한테 적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러한 복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지 마시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말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전역에서 어떤 구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